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첫 번째 현상은 생명을 살리는 현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현상.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물이 흘러 들어갔는데 바닷물이 되살아났다. 되살아났다는 것은 바닷물이 어떻다는 겁니까? 바닷물이 죽은 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나온 흐르는 물이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회복되었다. 되살아났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생명력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사실은 그 회복된 물로 인해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9절 10절입니다. 분명히 일러주고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거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죽이는 사역이 아닙니다. 허물어뜨리는 사역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 예. 누구든지 그곳에 성령이 충만한 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닷물이 회복돼요. 물이 회복되다 보니까 고기가 풍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많이 그 고기를 잡으려고 들어와 있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쨌든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령 충만히 받아서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기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좋은 환경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이런 환경에서는 뭐 도저히 자신 없다, 할 수 없다,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이런 환경이 와도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그런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힘있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힘있게 살아. 예. 왜?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2절 상반절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잎이 시들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삶은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 예.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생명력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이 바뀌었느냐 내 삶이 바뀌었느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느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수없이 듣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고 영어로 파워입니다. 파워. 예. 능력이고 힘입니다. 어쨌든 이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나는 본래 이런 능력이 없어. 그런데 성령 받으면 내가 할 수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 점을 분명히 아시죠. 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순교하는 장면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마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이 원수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하고 저것 봐라, 저거 내가 가만둬가 되겠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결사전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 아이고 주님도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 나도 지고 가야지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뭐 일일이 다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황금의 입이라고 가졌던 별명을 가졌던 존 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300년대 사람입니다. 교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는데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인데 그 로마 제국에 이 사람을 그냥 두면은,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나쁜 일을 하는 걸 전부 다 이 그리스도돔이 다 지적을 하고 그걸 밝히고 있으니까 가만둬가 안 되겠는데 말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탕 먹이려고 죽이려고 온갖 애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황제가 야 저놈 독방에 가둬. 그러니까 신하가 안 됩니다. 그것은요 독방에 있는 것을 그가 가장 좋아합니다. 왜? 혼자서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하가 그걸 먼저 알았어요. 예. 그러면 저놈을 극악한 아주 못된 범죄자들 있는데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 신하가 그것도 안 되는데요. 그 사람 들어가면 그분들 전도 다 합니다. 전도하기 때문에 거기 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어버려. 죽으면 더 좋아하는데요. 왜? 천국 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3년짜리 옥에 가두입니다. 어쨌든 옥에 가두면서 아주 흉악한 아주 못된 사람을 거기에 붙여서 완전히 끌고 다니면서 쓰러지게 만들고 그래서 죽게 만듭니다. 죽을 때에 그가 남긴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도시에서 쫓겨날 때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후가 나를 유형에 처한다며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도 이 땅은 주님의 것이다. 내 몸을 갈기갈기 찢기 원한다면 나는 이사야를 생각하리라.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나는 요나를 생각하리라. 만약에 불에 던진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할 것이다. 만약에 맹수에 넣어준다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생각할 것이다. 돌로 쳐 죽인다면 나는 순교자 스데반을 생각할 것이다. 뭐 이 정도 이렇게 되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그 열매가 얼마나 몇 가지, 9가지 다 맺고 사느냐, 절반은 맺었느냐, 아니면 하나도 못 맺었느냐,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 9가지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열매 모습이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에서 나온 물이 뭐냐? 성령을 상징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에스겔서의 그 말씀 내용 속에서 그 47장 6절에서 12절만 읽었는데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인데 그 물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 그 성령을 내려오니까 뭐 바닷물이 살았어. 예. 더러운 세상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내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전혀 전화 올 뿐이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2년 전에 현재 목사직에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인데 너무도 수십 년 동안 제가 늘 존경스럽게 여기는 선배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는데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알고 있는 사이에 자기가 왜 목회의 길로 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전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합니다. 25살 때까지 술,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그런데 고향 교회에 가서 고향에 있다가 대구에서 공부를 했는데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모교회 아버지가 다니는 어머니가 다니던 그 교회에 갔는데 그때의 목사님이 뭐 육지에서 한 집사님이 들어와 계셨는데 이 청년 25살 먹은 이 청년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근데 오라 교회 오라 해가 갔더니만은 두 분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 아예 방언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기도가 끝나고 이리 오라 하더래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그 무슨 기도 무슨 말로 기도하셨습니까? 그거 성령 받으면 돼. 나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 집사님을 만나 대화하면서 정말로 나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러면서 술, 담배를 다 끊고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목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제가 신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다. 할렐루야. 사실은 아버지가 내가 신학을 가야 되는데 나이가 벌써 이만큼 먹었는데 마흔이 훨씬 넘어가지고 있는데 50이 다 됐는데 갈 수는 없고 저 아들이 갔으면 좋겠는데 저 술 담배를 다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어머니 옆에 가가지고 내가 신학을 가야 되겠다 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예. 그래서 성령을 준비하는 이 목사님을 알고 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전화하게 만들어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지금까지 한 3, 40년 알고 지냈던 목사님이 한 번도 그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이 이야기를 했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말씀을 준비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 강림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일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술 담배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술은 끊었는데 담배는 바로 못 끊었대요. 예. 여러분 여기 술 담배 해보신 분 아시죠? 술보다 담배 끊기가 더 어렵다는 거. 예,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예. 담배 끊기가 더 어렵다는 거. 그것을 또 하나 증명해 주는 분이 저희 아버님입니다. 예. 저희 아버님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술은 지고는 못 가도 드시고 가는 어른입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지고는 못 가도 드시고 가는 어른. 그 정도로 많이 드셨다. 담배는요 어느 정도로 피웠느냐 잘 들어보세요. 저희 외갓집이 잘 살아서 가게를 하고 담배 가게를 했어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하고 종종 싸우는 내용이 친정가가 담배 외상 안 갖고 온다고, 담배 외상 안 얻어온다고 싸우는 걸 제가 목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 아버지가 술 담배 다 끊었어. 제가 믿어지겠습니까? 솔직히 안 믿어져요. 그때 내당교회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거기서 경북로에서 안수를 받는데 3월달인데 92년 3월달인데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아버지 일하시는데 현장에 갔잖아요. 현장에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여쭤봤어요. 아버지 정말로 술 안 잡수고 싶어요? 담배 안 피우고 싶어요? 안 피우고 싶어요. 안 잡수고 싶어요. 그때부터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가 94살까지 샀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역사냐? 맏아들이 목사 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술을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 그 이후로 그렇게 오래 사시니까 아버님 뭡니까 친구분들은 고향에서 육지에서 다 돌아가셨는데 제일 오래 사셨거든요. 예.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에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요. 예. 아무리 전도하고 싶고 전도 목표를 정해가지고 해도 입이 안 떨어져. 왜? 내 안에 능력이 없어.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감 있게 전해요. 예.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입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전도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먼저 기도해야 될 건 전도를 위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왜? 성령이 충만하면 입이 열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막 입이 열려가지고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믿으러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에 가자, 천국 가야 된다 하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순교할 때에 하늘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예.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환상도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환상도.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예. 사도행전 4장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정도 되면 정말 대단한 거지요. 성령 받아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자기 것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정도가 정말로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만한 분도 있고, 그러나 내 것은 다는 아니지만은 절반이라도 나누는 분도 있고, 절반은 아니라도 3분의 1이라도 나누는 분이 있고, 성령을 못 받으면 어때요? 많아도 움켜쥐고 내어놓을 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헌금을 드려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고요. 더 드리고 싶고, 또한 선교비나 구제비나 여러 이웃을 돕는 일에도 헌신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예.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인데, 지는 맨날 먹고 놀던데 내가 왜 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무튼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고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이 오라면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거두고 가시면 거두음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생명까지도 주님 것인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무슨 뭐 어떤 것이라도 못 내어놓을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차피 주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만 갖고 가는 것이 있다면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심어놓은 것은 천국 가도 상급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죠. 그리고 각기 다양한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다양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의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유익하게 하기. 그러면서 그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8절 이하에 나오는데 8절에서 1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물론 은사가 비교는 됩니다.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대요. 그러므로 남 받은 것 보지 마시고 내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잘 선용하셔야 됩니다. 은사를 선용하셔야. 예. 뭐 크냐 적으냐 그런 기준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예.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냐? 받은 은사를 잘 선용하십니다. 예.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죠. 왜? 은사가 충만하니까요. 아무쪼록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순교도 할 수 있고 순직도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헌신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삶이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가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실천이 되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성령 감림절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도 성령 충만, 찬송 중에도 성령 충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임직식에도 성령이 충만한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 어린 생명들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